사탄의 특징 뭐죠?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봉기를 주장했던 공산당 선언,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선동한다고 했죠. 선동. 거짓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은 쓸모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비난을 해요. 첫 번째, 인류는 쓸모없다. 이 왜곡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 하나님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어떻게 하냐? 인류는 쓸모가 없다. 이 말 뜻 안에 뭐가 있냐? 칼 마르크스가 계속 인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상에서 왔냐? 인류는 쓸모없다는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쓸모없다. 사탄은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현 세대에 깊이 풀어져 있는 유물론, 물질주의, 이게 다 뭘까요?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류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최우선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인류를 부정하는 거죠. 이 창조 질서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리면서 서서히 이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 왜곡 첫 번째, 인류는 쓸모없다. 두 번째, 세상은 망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대로 향해 갈수록 세상은 망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대로 갈수록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라 망해라 외친다고 해서 망합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도 종말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해야 된다. 이게 뭘 부정하는 걸까요? 왜곡 1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이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죠. 사탄은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모두 부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칼 마르크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계에서도 지금 뉴스를 봐도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 숭배자다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를 모두 부수게 하고 그 파멸을 즐거워하게끔 합니다. 즐거움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파괴를 통해서, 파멸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주는 왜곡입니다. 왜곡 세 번째, 귀에서 계속 속삭여요. 죽여라, 없애라. 자, 사단은 특히나 우리한테 공포를 심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주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태도, 요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포, 그리고 폭력,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이게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을 바로 사형시키나요? 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어디다? 도피성이다, 도피.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사형 제도는 두세 증인이 있어서 그 두세 증인이 각자 동일한 증언을 했을 경우에 공개적인 심판대에 올리고 너 사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없다. 죽여. 다 없애. 계속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의 막을 연 레닌, 그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이 공산주의를 펼치고 소련을 만든 걸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후회했을까요?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 사단에 씌여서 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레닌도. 사상도 문제가 아주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 레닌도 그렇고 이후에 등장한 스탈린도 그렇고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 마냥 취급합니다. 히틀러 똑같죠. 유대인 600만 명 학살시켰습니다. 스탈린 사람 목숨 그냥 개미 목숨처럼 취급해가지고 뭐 군인들 죽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자기네 국민들 죽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홀로도모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몇백만 명이 아사한 그 사건 신경도 안 씁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심지어 주변인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게 사탄적인 행위. 우발적인 범행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을 죽이고 주변인들까지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이건 사탄적인 행위. 마피아들 폭력적이죠. 근데 마피아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합니다. 내가 복수를 해야 돼. 피해 복수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만 딱 죽이고 끝나요. 그 사람의 가족들, 자제들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만 죽여요. 마피아들은 도를 넘는 피해 복수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그리고 지금의 뭐 많은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독재자들이 있죠. 그런 독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만 처벌할까요? 그 사람만 죽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친지, 자제 전부 멸절시켜 버립니다.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멈출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야 후회하는 겁니다. 레닌처럼 거침없이 가다가 그 끝은 멸망, 파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왜곡을 해요. 근데 이 왜곡은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아, 거짓말이 이 세상에 풀어진다.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하는 후일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해요.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는 거짓이 활동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인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거짓말을 대중이 완전한 진리로 믿게끔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사람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도 그냥 사단의 추종자 중 하나입니다. 그냥. 아니, 거짓말을 왜 합니까, 애초에? 근데 거짓말을 심지어 어떻게 믿게끔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믿게끔 해야 된답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이죠. 이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왕성히 활동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의 가르침 분명하죠. 거짓, 살인, 공포, 그리고 뭐다? 파멸이다, 파멸. 이 가르침을 잘 따랐던 인물이 누굴까요? 사단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충성되이 따랐던 인물. 아까 봤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사단의 가르침이 이제 집대성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탁 만들고 그걸 설파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의 복음인 거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였을까요? 이 인간들도 본을 보여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복음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스스로 본을 보여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파멸에 이르렀을까요? 마르크스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마르크스 남편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일 안 했습니다. 나태함. 그리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녀와 바람이 나서 사생아 추문이 있었고, 이게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하녀와 바람이 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마르크스가 딸들이 있었는데 2딸, 그리고 사위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 셋이 또 있었어요. 다른 자녀 셋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이런데도 사탄을 추종하는 건 어이가 없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닌이 사단에 씌여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팽창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다가 죽기 전에 후회했다는 게 딱 그 말이에요. 영이 탁 빠져나가니까 내 원래 모습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겠죠.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도 절망적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졌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다.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세기를 관통할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을 제대로만 알면 그 공산주의의 뒤편에 사단이 숨어있고 그 사단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거짓을 설파하고 다닌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단에 대적해서 100번 싸워도 절대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민주주의나 체제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공산주의만큼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본 모습을 숨긴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처음에 나왔을 때 유토피아, 이상향 막 이런 거를 선전하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이론을 설파하고 다니는 인간들 많죠. 다 거짓 선생들이고 다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본 모습을 숨기니까 이 추종자들도 본 모습을 숨기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체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명만 딱 꼽자면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사단의 추종자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아까 봤던 그런 5가지 태도들을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인간들 보면 다 사단의 추종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목숨을 그냥 개미 목숨 마냥 여기고 그 인간의 가치를 아주 그냥 시궁창 수준으로 본다든가. 이 세계, 세상과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떠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사상을 보이는 인물들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파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압니다. 얘네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 쓰는 겁니다. 그 물귀신 뭐 우리나라 뭐 설화에 나오는 물귀신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물귀신이에요. 자, 실체에 대해서 알았죠. 그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속사의 시작,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냐? 우리가 싸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적을 먼저 설정을 해줬죠. 이 구절에서 적은 사단이고 사단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다. 자, 사단의 특징도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 왜 멀쩡한 인간들이 사리분별도 안 되고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발꿈치 한번 상처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립니까? 아니죠. 처음엔 그냥 상처만 나죠. 근데 그 물린 자리에서 독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뱀도 와가지고 처음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그냥 깨부셔버렸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부숴버리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면 사단한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단을 통제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사단을 깨부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한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참고하면 우리한테도 능히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행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뭐 그게 어렵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나요? 그 자리에서 즉시 2년 3년 똑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은 힘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한다는 것,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짧은 한마디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일단 나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 무기를 통해서 적을 찔러서 죽이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이 있겠죠. 성찬. 성찬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죠.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근데 그 행위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신학적 의미가 뭡니까? 성찬을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교제를 한다는 건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은 성찬을 매주 하세요. 매주 해야 됩니다. 식사 때마다 성찬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같이 뭔가 식사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되게 막 거창한 그런 걸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던가, 내가 삶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던가,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하다가도 제 풀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